고린도후서 2장이요. 앞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방문하지 못했음을 두고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을 밝혔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켰죠. 물론 이제 계획이 틀어졌지만 그 계획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가볍게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혹여나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로 여기지 않을까 마음에 조심해야 했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2장에서도 1장에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화제를 이렇게 바꾸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의 목적은 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신앙의 회복에 이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떠났다는 그 사실을 밝히기도 해주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다 피셨으면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나니 내가 다시는 수심에 잠겨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이라.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수심에 잠겨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는데요.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을 그 당시 말고 한 번 더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추측을 갖도록 만들지 않나요? 그죠?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는 처음 방문한 거예요, 고린도에. 그리고 나서 방문을 안 한 줄 알았더니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수심에 잠겨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떠한 수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12장 14절을 보면은 또 알 수 있거든요. 넘겨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었노라. 그래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두 번째 방문이 있었구나.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번이 내가 너에게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성경에 이제 두 번째 방문했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면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이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더욱 그 고린도 교회의 큰 불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이렇게 남기고 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내가 가면 수심에 잠겼던 방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가슴 아픈 방문이 고린도 후서 1장 15절하고 16절에 여행 계획에서 이미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방문하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나오는 길에 방문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마케도니아로 가는 중에 한 번 방문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고린도 후서 1장 15절하고 16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은 축약된 기록이지만 그 중간에는 생략된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프린터물 나눠 드렸는데 거기에서 네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서 그들과 포옹하였으며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기 위하여 떠났더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그 신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희 곁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너희 곁을 지난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유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경유했던 때가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었던 것이에요. 예.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를 얘기하니까 두 번째 방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니 먼저 디모데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디모데를 존경하지도 않고 그 디모데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도 방문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중에 일부분에게 큰 모욕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향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이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방문하면 이 성도들하고 피차간에 또 가슴 아픈 만남이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늦추게 되었던 것이에요. 변경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혼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을 부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너희를 아끼기에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않았노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향하지 않고 아직까지라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그 영역들을, 이 영역들은 마케도니아 영역들을 얘기합니다.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을 전했대요. 예. 근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이런 이유로 여행 계획을 늦춘 일 가지고 저 사도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등 뭐 가벼운 사람이라는 등 정말 사도인지 의심스럽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바울은 좀 늦추긴 했지만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절 다시 보시면 마케도니아 영역들을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 그리스로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3개월을 거하였더라,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가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수십만 가득 차서 왔어요.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가 2장 1절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는 수심에 잠겨서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두 번째 은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은택은 아마 마케도니아로 갈 때 고린도 교회를 경유했을 때 물론 반대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맞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아마 거기서 첫 번째 은택을 받았을 것이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두 번째 은택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만일 내가 너희를 애석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나 때문에 애석하게 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흡족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예. 2절의 말씀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는 수심을 얻고 나서 원래 계획대로 바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지금까지 저지른
그 성도들의 잘못을 엄하게 다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근심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훗날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바울의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4절 1장 24절이요. 이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즐거움을 돕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라. 이는 믿음으로 너희가 서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즉시로 가지 않고 주님께 일단 맡기고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다시 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3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내가 나아갔을 때 내가 마땅히 크게 기뻐해야 할 자들로부터 내가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니 너희 모두에게 확신하는 바는 나의 즐거움이 너희 모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라. 이는 마음에 많은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많은 눈물들로 너희에게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를 비통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치게 지니고 있는 사랑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능동태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썼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뭐 눈물로 이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거의 바로 잡고 책망하는 어조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라기보다는 아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냈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눈물의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아마 그 전에 디모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상태를 듣고 그 뒤에 그 아픈 가슴으로 기록한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마땅히 내가 기뻐해야 할 성도들에게는 더는 슬픔을 얻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낼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그 편지를 디모데가 가져가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히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하기 전에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극심한 고통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정말로 근심하고 마음을 아파했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의심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 현혹되거나 동요되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재방문해가지고 책망하고 문책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피차의 마음만 상하게 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린도 방문의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서기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이들이 비통하게 하였다면 그는 단지 부분적으로 나를 비통하게 한 것이라. 이는 내가 너희 모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을 비통하게 한 사람들이 있대요. 1장 14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통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장 14절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또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부분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를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 부분적인 자들은 바울을 비통하게 만들었대요. 수심만 가득 차고 왔던 그 가슴 아픈 방문과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자신을 비통하게 만들었다는 이 말은 정말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한 그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바울 개인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전체 교회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 사도적 권위와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전체의 대적 행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자신을 비통하게 만든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한 사람도 나를 부분적으로 비통을 가져왔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 명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도 나를 비통하게 했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통하게 했던 자들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던 사람, 음행을 했던 그 형제, 고린도 교회에서 출교를 해버렸던 그 형제를 대입을 딱 시킵니다. 바울을 비통하게 한 어떤 이들과 바울을 비통하게 한 그 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데 이 둘을 같이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전서의 내용대로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일들을 바로잡고자 방문했는데 바울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 발짝 물러났잖아요. 그 교회에서 음행을 했던 그 성도의 회개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들어서 자신을 비통하게 만든 그 여러 부류를 대입해서 말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사람에게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이러한 처벌이 족하니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위로해야 할지니 혹여나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과도한 슬픔으로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정하라. 다시 말하면 6절에 지금 바울을 비통하게 한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 형제인데 그가 받은 처벌은 족하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그 형제에게 징계를 줬죠.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넘겼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합당한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처벌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책망을 받고 교회에서 내쫓겼던 그 징계, 그 징계 중에 정말 그 형제가 진실로 슬퍼하고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교회에서 그 형제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회개한 그 형제를 다시 받아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를 회개한 성도를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형제를 향해 가지고 막 시큰둥하게 막 쳐다보고 말도 안 걸면은 그것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용서를 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한다면 그 징계받았던 형제를 위로해 줘야 되고 정말 그 당사자가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로 믿고자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으면서 말도 안 걸고 멀리서 이렇게 주시하고만 있다면 정말
그 성도는 오히려 큰 좌절과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분노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복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예가 또 다윗의 예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서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지금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바닥 위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자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음을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압살롬을 용서해 달라고 다윗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런 상황이에요. 23절 보면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났고 구슬로 갔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용서한 것 같나요? 용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모르겠어요. 뭐 책망을 줬는지 그리고 나서 그냥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라고 그러고 말아버리거든요.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했다면 완전히 용서를 해줬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압살롬을 돌려보내고 2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회개한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상대도 하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그 마음이 싹트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던 그 성도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관련해서 보면 책망도 좋고 위로도 좋고 용서도 좋지만 그 회개한 성도를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랑을 확정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상대방이 진짜 나를 용서해 줬구나 이것을 확정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회복된 형제는 과도한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복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그가 슬프지 않게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권위를 의심했던 그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음행했던 형제를 대입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너희도 회개를 하면 내가 정말 사랑을 확정하면서 용서해 준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취지로 내가 기록하나니 모든 일들에서 너희가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내가 알고자 함이라.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리라.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자, 10절을 보면
거듭난 성도가 회개한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한 것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한다는 그런 권능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에게서 사해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에 관한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용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어본 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용서에 관한 바울의 권면에 복종해야 했는데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11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그 틈을 활용해가지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행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는 낙담에 빠져서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상실해 버릴 것인데 모든 영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릴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는 정말로 사탄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결국 사탄만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마땅히 사탄을 한번 보세요. 마땅히 용서해야 할 성도들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크만 형제의 글을 보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커다란 암덩어리처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래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독사에게 물렸으면서도 그 독을 재빨리 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문 그 독사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모습과 매 한 가지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간교한 계략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마치 에베소서 4장 2절하고 3절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아래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이 말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12절 13절 시작.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트로아스에 왔을 때 주께로부터 문이 나에게 열렸는데 내가 나의 형제 디도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내가 나의 영 안에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내가 거기로부터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아픔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 편에 보냈거든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죠. 근데 디도가 전달한 그 편지의 결과를 몹시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두 번째 방문하려고 했을 때 매를 들고 나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통함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렇게 거둬들인 열매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은 당연히 바울에게는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디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향한 그 길목에 잠시 들렸지만 오히려 수십만 가득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것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보탠 것을 보면 자신의 영 안에 전혀 안식이 없었대잖아요. 정말 자신을 대하는 일부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수십만 가득 차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탄에게 우위를 차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책들, 그러니까 사탄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또 다음 구절에 기록해 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각처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식의 향미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예. 이 구절은 이제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요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승리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정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대요. 그 거짓 사도들은 속임수로 가득하고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대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 중에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거짓 사도들에게 회유를 당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사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계속 문맥을 읽어봤듯이 음행에서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듯이 그 거짓 사도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바울도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그 용서해 주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이에요. 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혼들을 쟁취한다는 말 win is souls 그러거든요. win it, win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영적 전쟁 중에서 혼을 이겨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복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이기 때문이라. 한쪽에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미요 다른 쪽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미라. 그런즉 누가 이러한 일들의 저격이겠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이 향미, 그러니까 세상과 죄인들의 마음을 압도할 만큼 매우 강력한 향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보면은 희생 제물들이 이렇게 태워졌죠. 그죠?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숫송아지의 고기나 또 숫송아지의 가죽, 그리고 똥도 이게 진영 밖에서 불살랐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태우면은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향미는 복음의 향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나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미를 맡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죽음을 맞게 되겠죠.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정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정말 그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근데 이 문장은 또 유대인들이 또 써먹는 문장이거든요. 뭐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말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자기들의 율법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 말을 사용하거든요.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꿀을 간직하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명령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약이고 세상 민족들에게는 죽게 하는 독약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구절은 사실 로마 당시의 배경을 두고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로마 군대 중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일을 개선 행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개선 행진을 떠올리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는 이 성에 들어올 때 오른손에는 월계수를 딱 듭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호를 쥐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월계관을 쓰고 성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은 막 거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행진을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신전들의 문이 다 열려요, 그때는. 그래서 그 신전들 제단에는 향이 막 피어올랐어요. 근데 많은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들에서 흘러나오는 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냄새들이 멀리 퍼져요. 그래서 행진을 하는 가운데 그 향이 거리를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위를 가득 채운 이 향의 냄새는 정복자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끌려오는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운명에 놓여진 그 죽음의 냄새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향미는 복음의 향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향미를 내는데 죽음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가 이런 일들을 하겠냐고, 그런즉 누가 이런 일들에 저격이겠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미를 낼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이어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여기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 해서 이렇게 변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펠리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파는 장사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성경책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오직 진실함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히 말하고 진실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을 다 전체 봤는데 이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미를 낼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일상의 생활, 그러니까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날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미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3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